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구약성경 시편 제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감사헌금 김옥자 권사님, 최동순 권사님, 선교헌금 이종화 권사님, 11조 헌금 이종화 권사님, 속회헌금 엘리사속, 에스라속, 바울속, 모세속,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첫 시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둠을 걸어서 환한 빛에 있는 교회까지 왔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속회 예물과 번제 예물을 구별해서 올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선한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시편은 1편씩 하루에 한 편씩 나가면 5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한 2편 내지 짧으면 3편씩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을 좀 소개하고 그러려고 1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시편은 우리는 시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 찬송합니다. 모든 찬송은 시가 있고 이 시에다가 곡조, 콩나물 대가리를 그려서 곡조를 붙여서 부르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시편 150편은 2가지예요. 모든 대부분의 시편은 이 시가 쓰여진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옵니다.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에게 목을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탄식하며 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의 길이 막혀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시편 3편을 읽고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 때문에 노년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당하는 그 속상한 마음을 시로 썼고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3편이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 3편을 읽고 묵상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는 시편 1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는 건 이 성경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그래서 직국계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가끔 짧은 성경 구절을 따라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박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복한 사람이 정말 누구냐?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세상은 자본주의, 돈이 우선인 세상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이것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큰 회사 재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끝나면 재판받고 감옥 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끝나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또 멀리 또 피난을 가기도 하고 이게 대통령 권력을 가져도 이것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아 죽고 이게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찬송가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고 찬송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가 1장부터 이렇게 550장까지 찬송가가 많이 있는데 찬송은 입을 열어서 부르는 거거든요. 입을 열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도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그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는 그런 탄식과 이 속상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송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은 둘로 쫙 나눠집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욥처럼 탄식하며 원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찬송이 있고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또 있고 그 시편은 두 가지 찬양입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의 탄식과 부르짖음 그리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두 가지 찬양이 이 두 가지가 이 시편 150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150편 가운데 시편 시를 가장 많이 쓰고 노래로 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5편의 시를 썼고 찬양으로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찬양을 다윗 왕에게 돌리고, 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지혜와 관련된 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복 있는 사람인데,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럼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용호 땅땅땅 유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을 오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그들의 편에 서지도,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계획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모세 오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모세 오경을 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읽으라는 거예요. 늘 읽고, 또 아침 저녁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해서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쭉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었는데 별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또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니 콩나물 길러 보셨잖아요. 콩나물은 하루에 3번 4번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콩나물이 물을 주면 콩나물 뿌리가 물을 딱 붙잡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물을 주면 밑으로 쭉쭉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신기한 건 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10번 읽는 사람하고 100번 읽는 사람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하고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술에 취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내 몸을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발도 끌고 가고 손도 끌고 가고 눈도 귀도 내 삶 전체를,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삶은 3절 말씀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500년, 1000년 자라는 나무들 보면 주변에 큰 강이 흘러가든지 아니면 깊은 샘이 있어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래서 그 뿌리를 샘에다가 강에다가 탁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이 나무들은 절대로 가뭄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믿음을 지키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악인은 1절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낙제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죄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이 속에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주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 속에 들어와도 안 되고 들어와도 불편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판정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인들,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춘천 동지방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축제 한마당이 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끝날입니다. 또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또 봉사할 여선교회 회원들이 신성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이 축제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모처럼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또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애씀을 통해서 조금씩 든든히 서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청소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어르신들, 지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환절기를 잘 견디어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